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출근 제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근 제자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중 1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오늘은 그리스도의 비유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가지의 밭의 비유는 14절에서 해석을 하십니다. 다음 나눔에서 이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바닷가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때도 어김없이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큰 무리에는 당연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포함되었겠죠. 항상 반대자들은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모독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무리들도 하나님 나라 복음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이 끝나자 무리들은 어김없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그 뜻을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의 불신앙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과 몇 사람이 비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의 이 대조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이 짤막한 장면에서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과 무리들을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큰 무리는 이전의 말씀에도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비유의 말씀에도 동일했습니다. 말씀이든 비유이든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은 빵, 병고침, 귀신 쫓음 등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항상 트집 잡던 서기관들도 이번에는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아예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 찾아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때 그리스도께서 11절에 다음처럼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인에게는 비유로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문제는 다음 말씀입니다. 12절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두려운 생각마저 듭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로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해석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릅니다. 이 본문은 무리에게 드러난 불신앙의 결과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십니다. 거꾸로 이 비유는 애당초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불신앙으로 주어질 형벌과 책망입니다. 무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병고침, 떡, 귀신 쫓아냄, 흥미거리 정도가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출근 제자 여러분, 어찌 보면 무리들의 반응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당장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복음이 무슨 대수냐라고 하면 말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척 어르신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곤 하셨습니다. 야,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고 논리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하면 생계에 무슨 도움이 되긴 하냐라는 말씀이죠. 사실 생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난은 절대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가난해 보지 않으면 생계에 대해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은 너무 괴롭습니다. 가난은 좀 불편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어찌 보면 철없는 로맨티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없는 서러움을 겪어보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계는 중요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생계를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 생계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긴박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계와 성공보다 생명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생계보다 더 중요한 복음을 진정으로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일터에서는 왜 생계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 일터에 파송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단지 사형리나 전도 폭발을 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 일과 노동의 진정한 회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직장과 사업체에 파송하셨다는 감격을 복음을 통해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일터는 이런 멋진 말처럼 편한 환경일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의 직장은 그냥 일에 파묻히기 십상입니다. 시시로 생계만을 위해 일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 압박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일과 노동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때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일은 하나님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의 전파뿐 아니라 노동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라옵기는 출근제자 여러분의 일터에서 미래의 회복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기쁨으로 복음을 드러낼 때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이 감격을 평생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일의 일터를 위한 묵상 질문을 나누겠습니다. 출근제자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복음을 믿고 일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복음의 회복으로 그리스도를 직장 동료에게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